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 46장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구약 73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로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저는 홍선준 목사입니다. 제가 36살에 결혼을 했는데요. 네. 그때 이제 들은 노래가 하나 있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그냥 결혼에 대해서 이제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어느 노래를 들으면서 그 노래 가사에 공감하면서 이제 내가 결혼할 때가 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특이한 사람입니다. 이름이 커피소년이에요. 네, 좀 특이하죠. 근데 CCM을 작곡하기도 하고 CCM 노래도 부르시기도 하고 가요도 부르시는 분인데 그대 내게 올 때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제가 가사를 잠깐 조금 읽어볼게요. 그대 내게 올 때 백마 타고 오지 않아도, 그대 내게 올 때 반짝이는 선물 없어도, 그대 내게 올 때 날 알아보는 눈빛 하나로 그걸로 나는 충분해요. 남은 된장찌개 먹어도, 함께 버스 타고 다녀도, 들꽃 따다 안겨줘도 나는 좋아요. 변치 않는 그대 있다면, 나만 사랑하는 그대라면 나는 모든 걸 가진 사람인걸요. 네, 이런 가사예요. 그러니까 큰 거 필요가 한 거 아니에요. 반짝이는 보석을 갖고 오고 큰 꿈을 갖고 오고 능력 있고 그게 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당신 하나가 한 명이 당신이 나와 함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게 왜 저한테 그랬냐면 저는 이제 결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있다가 한 달 전에 결혼식 올리기 한 달 전에 이제 아내가 유방암을 이제 판정을 받습니다. 그 되게 놀랬죠. 아내도 놀랬고 아내가 그때 나이가 이제 33살이니까 젊은 나이에 그래서 다 놀래고 우리 가족들도 다 놀래고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다 놀랬죠. 그런데 이제 이 노래가 이제 생각이 나고 이 노래를 들었는데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당신 하나만 나랑 같이 있으면 나는 그걸로 좋다. 그걸로 만족한다. 그런 마음으로 좀 위로를 많이 받았죠. 그런데 이 가사가 하나님한테 적용하면 은혜가 너무나 되더라고요. 하나님 한 분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내가 힘들고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나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46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구를 말하는 거죠? 야곱이죠.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브엘세바에 갑니다. 제가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원래 살던 곳이 어디냐면 헤브론인데, 지금 살고 있는 곳이 헤브론인데 브엘세바로 갑니다. 왜 가냐면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 죽었는지 알았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형들을 말을 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도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올 수레를 보내죠. 이걸로 이제 좋은 수레 보내갖고 여기다가 모시고 오세요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고센 땅으로 이제 요셉이 고센 땅으로 이제 아버지를 초대하는데, 고센 땅으로 가야 되는데 고센 땅으로 가지 않고 브엘세바로 갑니다. 바로 고센으로 안 가고 이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냐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 귀한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들이 살아있는 것을 알고 정말 달려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군대 간 아들이 첫 휴가 왔을 때 어머님들 막 달려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는 달려나오시진 않았지만 버선발로 막 달려나간다 하잖아요. 그 귀한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러면 빨리 후다닥 가야 되는데 후다닥 가지 않고 이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갑니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아들을 이제 만나야 되는데 야곱은 두려운 게 있었던 거예요. 걱정거리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거죠? 애굽. 요셉이 있는 곳이 애굽이잖아요.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왜 두려워할까요?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은 가나안인데 애굽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야곱은 학습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 2년 전에 이 송파교에 처음 왔을 때 첫 새벽 설교를 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창세기였는데요. 이삭의 이야기였어요. 이삭이 기근이 들자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갑니다. 지금 오늘 46장도 야곱이 지금 기근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데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이삭도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더 재밌는 거,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도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가서 뭐 해요? 자기의 아내를 팔죠. 근데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배울 게 하도 많을 건데,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하필 거기서 잘못된 걸 배우죠. 기근 드니까 애굽으로 가서 뭐 하죠? 아내를 또 팝니다. 아버지의 안 좋은 걸 배우죠. 그렇게 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당하다 보니까 이 야곱도 이제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드디어 이제 학습 효과가 난 거죠. 아이고, 기근 들어서 애굽 가면 큰일 난다. 우리 엄마 사라진다. 아내가 사라질 수 있다. 나 더 힘들고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 그것을 이제 할아버지와 아버지 통해서 깨달았으니까 이 사랑하는 아들이 있긴 있지만 바로 왕도 멋진 수레를 보내서 이거 타고 오십시오 라고 초대를 했지만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 애굽으로 가면 큰일 난다.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다. 그런 것을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브엘세바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그러면은 바로 애굽으로 안 가고 브엘세바에 잠깐 걸쳤습니다. 여기 가서 무엇을 했냐면 희생 제사를 드리죠. 근데 이 브엘세바도 어떤 곳이냐면, 제가 말씀을 찾아보면
창세기 21장 33절 보면은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야훼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이게 뭐냐면 아비멜렉이라고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이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창세기 26장을 보시면 여기가 뭐냐면 그 이삭이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고 아내를 팝니다. 그리고 이제 우물을 파고 막 그러죠. 그 우물을 파고 난 다음에 이삭이 이제 그제서야 정신이 들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 곳이 처음에 거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브엘세바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할아버지, 아버지 이 가문 대대로 영적인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무엇을 했냐?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은 저기 있고 아들이 너무 출세해서 자기를 초대했고 지금 기근이라 먹고 살기 힘들고 심지어 애굽 왕도 환영해주고 있고 근데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지 마. 안 가면 되고 가 하면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찾은 곳이 바로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그 영적인 장소 브엘세바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어떤 일이 나타나냐? 바로 3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2절부터 읽을게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이제 부르시죠. 아주 친근하게 하나님이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분명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했는데 왜 이제 와서는 또 애굽으로 가라 할까?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이럴 땐 저러고 저럴 땐 이러고 뭐야 나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그렇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축복하실 때 어떻게 축복하셨어요? 15장 보시면 창세기 15장 보시면 창세기 15장 12절부터 읽어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하니 조상에게로 돌아갈 장사 될 것이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분명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는 말씀하셨고 또 애굽에서 또 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럴 때 이러고 저럴 때 저러는 분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모든 것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야곱도 역시 기근이 들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면 벌 받을 것 같아서 바로 가지 않고 하나님한테 무서워하면서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이제 가라. 그냥 너 불쌍해서 먹고 사는 거 불쌍해서 보내는 것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보내시는 거죠. 3절 후반부 제가 다시 읽어보면 내가 거기서 애굽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괜찮아.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지만
지금은 애굽으로 가도 된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큰 민족을 이룬다는 그 약속, 너가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가도 내가 지켜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삶에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오늘은 이렇게 사는 게 맞는데 내일은 저렇게 사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다 계획하에 다 운영되는 거거든요. 내 생각에는 가나안이 맞아. 그래서 가나안에 살아야 돼.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가나안에 계속 있을까요? 아니야, 이제 떠나도 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내가 맞다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대로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 하는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애굽으로 갈 때 약속한 땅이 아닌 애굽으로 가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아까 창세기 15장에서 읽었죠?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거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인도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고 너의 기업이 될 거지만 지금은 잠깐 애굽에 내려갔다 오렴. 내가 다시 가나안으로 인도해 줄게. 내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거야. 물론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정답이지만 지금은 내 말대로 하는 게 정답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렴. 네 생각, 그동안 배워왔던 거 그거 기준 삼지 말고 지금 내가 말하는 거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가겠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제가 이제 예전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교회 학교를 좀 많이 했지만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이 여기라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여기라면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쭉 일자로 가면 참 편하겠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돌았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돌았다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일자로 쭉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서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너의 삶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일자로 갔다고 너의 삶이 성공한가 잘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이렇게 뺑글뺑글 돌고 일직선으로 가든 어떻게 가든 그 목적지까지 가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게 옳은 삶이고 그게 성공하는 삶이다 라고 우리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항상 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그동안의 전통과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겁니다. 4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맞지만 지금은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으니까 내 말대로 애굽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내가 너와 함께, 여기서
주체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 너랑 같이 갈 거야. 너가 하나님한테 데리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랑 같이 갈 거야.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여기서 번역상 한글말로 번역할 때 빠진 말이 있습니다. 1인칭 나가 빠졌어요. 하나님, 내가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릴 거다. 올라오게 할 것이다. 나가 빠졌거든요. 내가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 태어날 때 사명을 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다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죠. 우리에게 다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브엘세바로 가야죠.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계획함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고 가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냥 허군날 교회 가자 해도 교회 안 가고 주일날 맨날 자고 있고 그냥 답답하죠. 믿음 없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다른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좀 더딘 것 같은 우리 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아이들을 쓰실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브엘세바로 가야 합니다.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의 자녀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자녀에게 주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를 함께 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들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획을 구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또 주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주관자이신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문제가 있을 때, 또 삶의 그 기로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 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계획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받들어 순종하며 나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받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